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나가서 아니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 씻고 뜯으시어 함께 깨어나시게 하고 이르되 아마도라 엘리야가 와서 우리를 내리주마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손소리자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우리에게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은 또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자매하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처형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처형을 요구하여서 마침내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타락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와 세계의 정부였던 로마가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로마의 포악한 병정들에게 갖가지 모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유래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왕국을 굳게 세우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굳게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서 북왕조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는 그 후 귀환하였지만은 잠깐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고 그 후에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타날 유대인들의 왕을 더욱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가 등장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본 유대 민족은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동안 나라를 세울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야말로 위대한 우리들의 왕국, 유대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단순히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라 온 땅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지요.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신성 모독죄로 협의하여서 그렇게 죽이려 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그렇게 반역죄를 범했으니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지. 빌라도는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이는 반역죄를 짓지도 아니한
죄 없는 예수임을 빌라도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요청한 유대인이 조롱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법정에 끌려온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조롱거리로 죄표를 붙였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셨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이고도 황당한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저들은 죄인이라고 모욕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시는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저들은 로마 정권이 내린 십자가형의 선고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어찌 남은 구원한다 하면서도 너는 정작 구원치 못하느냐고 비웃고 조롱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로마의 병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단번에 섬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이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참고 견디게 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한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이요 희생이요 충성이었습니다.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하자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인 12시가 되자 하늘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정오는 가장 밝을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흑암이 그 빛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그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우주적인 어둠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은 백주의 땅을 캄캄게 하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이 흑암은 주의 사랑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를 고집하는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했지만은 사실 그들은 저주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주님이 운명하시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성소 휘장은 24가닥의 실로 엮은 끈 82개로 정교히 짜여져서 그 두께가 손바닥 두께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진다는 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오염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단절된 하나님과 죄인과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 사이를 막는 휘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휘장이 있을 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나 그 휘장 안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곧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시며 예수님은 완성된 성전이십니다.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지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심에도 오히려 예수를 비웃고 비난하고 심지어 심한 욕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사람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의 계백장군은 어렸을 때 몸집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컸음에도 늘 아이들에게 맞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는 덩치 그리 크면서 왜 맞고만 다니냐고 그렇게 꾸짖자 그 어린 계백이 하는 말이 걔네들은 나를 때려도 나는 괜찮지만은 내가 그 아이들을 때리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지요. 주님이 죄인이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저주를 피할 수 없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저들의 회개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무지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모두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때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주시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랑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있는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흑암 속에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진림과 주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부정함에서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회개하며 껴있어 정결함을 유지하고 주님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병든 놈 고침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소망을 이루며 마침내 죽어서도 다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숱한 비난과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묵묵히 참아내신 주님, 주님도 죄인이었다면 거짓말장이었다면 그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하겠지만 주님은 비난도 모욕도 업신여김도 받을 이유가 없는 의인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었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주님께서 상하시면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며 주님이 찔리시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고치시기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사오니 이 거룩한 성금요일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며 빈궁한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모시며 살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이 다가옵니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 주옵시고 제자의 사명을 다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전을 세우도록 허가 협의 보상에 도움을 주시며 순조롭게 이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행적을 따름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